예,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그 부분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버린.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좀 열심히 잘해보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지옥 가기 딱 알맞는, 이제 이대로 그냥 죽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막 느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어떠냐 이거예요. 마치 금고 털다가 붙잡힌 사람처럼 여러분이 아까 다 손 들더라고 보니까, 그죠? 미워한 사람 있냐? 뭐 그러니까 다 손 들더라고, 벌써부터.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앞으로 어떻게 사실라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집회 갔다가 어떤 할머니 하고 이제 끝나고 개인 교제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할머니 보고, 할머니 그동안 사시면서 사람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랬더니 없대요. 치매에 걸리셨나? 근데 아무래도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 진짜 그동안 사시면서 아니 사람 미워해 본 적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없대.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살다 보면 다 미워하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니 할머니 그동안 사시면서 할아버지 안 미워하셨어요? 남편분 안 미워하셨어요? 그랬더니 미워했지. 얼마큼 미워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시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편은 뭐예요? 인간도 아닌 거야. 얼만큼 미웠던지 사람 축에도 안 드는 거야. 그냥 남편 아예 제껴버린 거야. 그냥 남편만 빼놓고는 미워한 사람 없다는 거야. 그냥 얼마나 남편이 미웠던지. 수없이 미워했던, 수없이. 그 죄 하나만 갖고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미운 짓 했으니까 미워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이유, 핑계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무조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예를 들면 바람을 피고 막 술 마시고 그냥 막 부수고 하니까 내가 이 남편 미워한 거지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너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명령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 미워하고, 그냥, 형제간들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학교 선생님 미워하고, 친구들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지옥 가기 딱 알맞는 고장난 죄인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대책이 안 서는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아니, 죄를 안 짓겠다고 해도 죄 안 지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뭐예요? 난 진짜 구원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내가 간암에 걸린 병자구나. 그러니까 이 간암에 걸렸다, 이걸 알게 돼야 비로소 뭡니까? 수술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나으려고 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돼야 비로소 뭐예요? 진정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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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은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세종대왕처럼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무려 52년간인가 통치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통치 기간도 길었고 그 업적도 대단히 많았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는 사촌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촌 형님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뭐예요? 그 엄청난 공을 세운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형을 대단히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는 어떤 보이는 권력자를 의지하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백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 왕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가려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정말 그런 우상을 제거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왜? 이 이삭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뺏기고 있는 그 대상 때문에, 그죠?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그 해에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이 옷자락은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전에 가득 차니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만 오르신 거예요. 그 오르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모습이 쫙 채워져 있고 스랍들이, 그러니까 스랍은 천사의 명칭입니다. 천사는 이 루시퍼 같은 경우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명칭의 천사장이었는데 여기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이 스랍 천사들이 얼마나 거룩한 천사들이냐면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천사들이에요. 죄를 하나라도 범했다면 하늘세계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이때까지 뭡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거룩한 천사들이 어떻게 냐면 날개 6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혀 죄 짓지 않은 이 천사들조차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대면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된 분이에요. 천사들조차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이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되는 하나님을 그냥 진면목으로 봤다가는 큰일 나는.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되는 거지 임의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창화, 서로 막 화답하면서 고백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것.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거룩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근데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하고. 이건 뭐예요? 인간이 나름대로 세웠던 그런 의와 이런 인간적인 것들은 다 그냥 흔들려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 그것도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광경만 봤는데도 먼발치서 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 광경만 봤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봐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은 뭐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오는, 입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친구가 전학 가니까 잘 됐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런 추악하고 더럽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막 이런 죄악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입술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 나의 전 존재가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썩었는지도 모르고 난 그래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사촌 왕이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왕족 출신이고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상하고 뭐 배운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제법 교양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 말. 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는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그죠? 사실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거룩한 분, 너무나 엄미하신 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마음에 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자마자 하나님 어떠냐? 하늘세계 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타락한 악령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 불못을 예배해놓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봐주고 이런 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재판할 때 뭐예요? 그냥 그런 표현도 있어요. 무전 유죄, 뭐 유전 무죄, 뭐 어려운 말이네. 그죠? 돈 있으면 죄 지었는데도 죄가 안 되게 돼버려. 세상에는요. 왜 막 판사 검사한테 그냥 뇌물 써버린 거 딜로 그냥. 그러면 판사가 분명히 아까까지는 죄라고 했는데 그냥 무죄 막 이러고 아니면 무슨 집행유예 해가지고 막 일단 풀어주고 막. 그리고 또 뭐 대기업 뭐 이런 회장 뭐 이런 분들은 분명히 뭐 잘못했는데도 그냥 깜빵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깜빵 들어가서도요 완전 왕대접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얼마간 있다가 뭐 또 8.15 특사 뭐 이런 또 다 풀려나고. 그러니까 야, 돈 있는 놈들은 그냥 뭐 그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이 있든 뭐 똑똑하든 잘났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거라고요. 거기서는 왕도 필요 없고요, 박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한 번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역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뭡니까? 인간은 계속 죽는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 그 마귀의 거짓말은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거짓말이 계속 증명되고 있고,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하냐, 얼마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진실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제사, 아무리 정성이 들어갔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런 제사 절대 받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정말 그 8명을 남기고 나머지 다 멸망시키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코로 호흡하는 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10계명 받기 전에 어때요? 정말 그 경계를 넘어오면 무조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거예요. 여리고성 싸움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 싸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을 앞세우고 이제 한 바퀴씩 돌고 진영에 와서 쉬고, 그렇게 해서 6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뭐냐,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함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 대신 이 성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든지 취하면 안 된다. 다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했어요. 거기서 뭡니까? 이 시날산 외투,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딱 훔쳐가지고 취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장막에 딱 묻어놔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아이성 싸움에 갔는데 그 아이성 싸움에서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하니까 막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에 죄가 있다. 바친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너희가 패하게 된 거라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패하고 나서 막 엎드리고 막 울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진영에 지금 범죄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우리가 패배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아침 일찍 모든 지파들 가까이 나오라고. 제비를 뽑게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했지만 이 아간이 설마 모르겠지.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미하고 두려운 게 그냥 제비를 뽑는데요. 정확하게 뭐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갈미 족속인가 뭐 이래가지고 계속 추적 들어가다가 결국은 아간이 딱 적발돼요. 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학교에서 얼마나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냥 욕하고 똑같이 죄 짓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그럼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결국 이 아간이 끝까지 버티다가 발각이 딱 돼버려요. 이거 무슨 일이냐? 딱 드러나 보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그냥 이실직고를 하게 됐어요. 결국 뭡니까? 그 아간의 가족들하고 막 짐승 막 모든 것 다 해가지고 뭡니까? 아골 골짜기에 그냥 밀어넣고 돌로 다 쳐 죽였어요. 그대로 뭡니까? 지옥에 던져진 거라.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정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그것이 뭐냐?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오후 시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느끼든 말든 사실이 뭐냐, 이거 사실이. 응?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비추었을 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엄한 분이라면 나는 정말 반드시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응? 그게 사실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 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시작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토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능히 행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 하나님은 영이신 그런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 주권자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살지만,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대충 봐주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제는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 하나님께 정말 이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럼 깨닫는 거 어떻게 깨닫냐? 알아야지 깨닫죠. 근데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비춰본 거예요. 이야,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 이제 망했구나.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내 전 존재가 썩어 있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뭡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들은 거예요. 뭐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목적,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분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여 살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 이게 바로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런 게 다 죄라고요. 그래서 그런 죄악 가운데서 쭉 그동안 살아왔던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충분히 지옥에 떨어지고도 이제 남음이 있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이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오후 시간에 그런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 이게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시고,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교제도 신청하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은 정말로 이러한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 그런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난 정말 지옥 가겠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분명하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들어야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인 게 인식이 안 되고 아직도 성경 말씀도 잘 안 믿어지고 이러면 참 곤란한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먼저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인식되고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 아무튼 오후 시간에 어쨌든 좀 그런 개인 상담도 하시고 또 놀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어떠한 지위나 교육이나 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신의 그 내면의 깊은 부패와 죄악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이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 십계명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진정 준비된 심령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